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잘 지내셨죠? 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점이 뭐냐 하면은 웃음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사진 보면은 동물들이 웃는 모습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웃는 모습이 아니라 생긴 게 그렇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옆에 사람이랑 빵긋 웃으시면서 인사하세요. 예. 지적과 원망 대신에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무거워지고 어려워질 때 네. 입꼬리만 살짝 올려보세요. 기분이 확 달라져요. 네. 그죠? 실제로. 너무 좋다. 네, 그러니까 그걸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예. 네. 자, 오늘은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봅시다. 네. 해당되는 본문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네. 네. 무슨 내용인지 한번 읽어주세요. 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하실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 신명기 9강 너는 하나님의 성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기업으로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가장 적으니라. 네네. 적어서 그랬구나. 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숫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까지도 얘기하는 거예요. 시원찮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쭉 열거되는 모든 족속들은 노예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히브리 민족은 노예였어요. 맞아요. 예.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첫째 기복신앙, 두 번째 선민의식이에요. 네. 예. 어쩌면은 첫 번째 선민의식이 택함을 받았다는 선민의식이 그들을 갖다가 저기 망하게 만든 선봉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기복신앙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생각이거든요. 그죠? 네. 예. 그래서는
생각해 보세요. 종교 개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기복신앙으로 빠지죠. 모든 생각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 우리의 생각과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네. 자, 오늘은 윤홍길 작가, 소설가예요. 네. 그분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오늘 강의를 출발하겠습니다. 눈에 뵈는 완장은 기중 별 볼 일 없는 핫바리들이나 차는 게요. 진짜 배기 완장은 눈에 뵈지도 않아 권력 중에서 아무 실속 없는 놈들이 흘린 뿌시래기나 주워 먹는 핫질 중에 핫질이 바로 완장인 게요. 사투리인데 제가 잘 못했어요. 완장인데요. 네, 그래요. 완장인게요. 이거는 뭐냐 그러면 윤홍길의 소설 완장에 나오는 대사예요. 네. 술집 여자 부월은 임종술이 저수지 관리인의 완장을 찬 후 보이는 한심한 작태에 대해서 이렇게 소리친 거예요. 네. 하여간 그 내용이 어떤 거냐 그러면 땅 투기로 번 돈으로 기업을 차린 최 회장은 김제평야 한귀팅에 있는 저수지 사용권을 얻어서 잉어장으로 만들고 그 관리를 동네 건달 종술에게 맡겨요. 예. 종술은 시원찮은 급료에 처음에는 시큰둥하다가 완장을 차게 해준다는 말에 귀가 번쩍 뜨이면서 관리인이 됐어요. 네. 완장을 떡 차고 종술은 돌변하는데 팔에 둘은 비닐 완장이 더없이 큰 권력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네. 예. 낚시질을 하던 도시 남녀에게 기합을 주고 고기를 잡던 초등학교 동창에게 폭력도 서슴지 않고 읍내에 갈 때에도 어김없이 그 노란 완장을 팔에 두르고 가요. 네. 마침내 자신을 고용한 최 사장 일행의 낚시질을 금지하는 데까지 이르러서 종술이 해고가 되고 말아요. 선을 넘었네. 그렇지만 해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수지를 지키는 일에 몰두하던 그는 가뭄 해소책으로 물을 빼야 한다는 수리조합 직원과 경찰과 충돌하게 돼요. 이제 저수지가 자기 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예. 열세에 몰린 그는 마침내 완장의 허황됨을 일깨우는 부월의 충고를 받아들이게 돼요. 예. 여러분, 작은 감투라도 쓰면은 세상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망상을 가진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이 작품의 메시지는 지금 우리 모두에게 유효하고 특히 저는 맞아요.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경고라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 진짜 신앙인은 겸손해요. 그죠? 네. 따뜻해요. 네. 근데 교회에 보면은 언제나 목에 힘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있죠. 네. 많아요. 네. 특히 잘 믿는다고 하면서. 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행태를 보이는 사람이 많아요. 타 종교에 대해서. 네. 그죠? 네. 이것은 일종의 완장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 가장 적으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의 적은 숫자만을 언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방면에서 가장 시원찮은 존재이기 때문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예.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신학은 second son theology다. 그러니까 우리가 택함 받은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쁘기 때문이 아니에요. 똑똑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진짜 너무 시원찮기 때문이라는 거를 잊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불쌍해서. 예. 예. 왜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이 겸손이냐 하면은 네. 겸손한 사람만이 배우기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조금만 뭐 어떻다 그러면 가르치려고 들거든요. 네. 가르치려고 들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을 배우자로 둔 사람이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언제나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직업병. 지적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목사들이 가장 저지르기 쉬운 것이 바로 지적이에요. 예, 뭐 틀렸다는 거거든요. 예. 제가 그래서 마지막 표로 그렇게 삼은 거예요. 지적과 망개심에. 예, 진짜예요. 그런데 진짜로 감사와 칭찬과 감사. 칭찬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그죠? 네. 그럼 누가 춤을 춰요? 고래. 네. 그 다음에 감사는 누구한테 해요? 하나님. 하나님께. 하나님에 대한 감사, 뭐든지 감사하세요. 뭐든지. 네. 그것을 감사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그래요. 예.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러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러는데 소용없어요.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 물이 왜 이렇게 시원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그거를 진짜로 의식적으로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러면은 내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리 잡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네. 그런데 왜 시원찮은 존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았느냐? 신명기 7장 8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셨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시원찮은 존재를 구원하여서 인도하신 이유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왜 자꾸 막내만 이뻐할까요? 그걸 내리 사랑이라고 그러죠. 네. 그건 뭐냐 그러면 막내가 나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예. 바로 가장 시원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 관심의 대상이기에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렇기 때문에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맞아요. 절대로. 진짜. 절대로. 하여간 신앙 가장 나쁜 게 뭐냐 그러면은 신앙적인 우월감이에요. 네. 예.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역사적으로 참혹한 대우를 받은 거예요. 선민의식. 자기는 택함을 받았다. 네.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특별 지파가 누구예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예요. 네. 레위 지파를 택함을 받은 과정을 보면은 가장 성경에서 저는 재미있게 읽었던 부분이에요. 네. 레위 지파가 택함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배웠었는데. 그럼 한 두어 번 가르쳤어요. 여기도 숫자가 적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숫자가 적어가지고. 왜 그랬지? 예. 자, 신해상 계약을 맺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신해상 기슭에 모여서 성막을 짓고 십계명을 열심히 공부했죠. 그죠? 네. 네. 제사장이 되기 위한 공부였어요. 공부를 마친 다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게 돼요. 예. 그건 뭐냐 그러면은 각 지파의 남자의 숫자를 계수하라는 명령이었어요. 네. 그 민수기 시작이 네. 이거죠. 네. 그죠? 그래서 조사해서 하나님께 보고했어요. 이어서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이 하달되는데 각 지파의 각 가정에서 처음 난 자 중 1개월 이상 된 남자, 즉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장남의 숫자를 계수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예. 예. 조사해 보니까 장남의 숫자가 모두 22,273명이었어요. 예. 그 숫자를 보고 받은 하나님께서 12지파의 인구수 리스트를 쭉 살펴보았죠. 예. 맨 처음에 각 지파의 남자의 숫자를 알아보라고 명령을 내리셨잖아요. 네. 그 리스트를 쭉 보셨어요. 그 중에 레위 지파의 숫자가 가장 비슷했어요. 모두 22,000명이었어요. 딱 떨어지는 22,000명.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명령하세요.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거예요. 자,
원래 모든 장남은 22,273명이죠. 그죠? 네. 이게 내 거야. 네. 그 모든 장남. 네. 근데 레위 지파는 22,000명이에요. 차이가 뭐예요? 273명이죠. 네? 네. 그러면 22,273명이 내 건데 레위 지파가 22,000명이니까 몇 명이 손해예요? 273. 273명. 하나님이 손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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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죠. 그걸 그냥 안 넘어가시죠, 하나님도. 하나님은 절대로 외상도 안 지지만 빚도 안 지세요. 예. 외상이나 빚이나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절대 손해를 안 보세요. 그래서 273명의 손해분에 대해서 네. 그러면 배상을 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명이 5세겔씩 취하되 성소의 세겔대로 취하라. 그러면서 민수기 3장 47절에서 그렇게 명령하세요. 그래서 273명에 대한 몸값을 강병당 5세겔로 계산하여서 1365세겔을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주도록 하였어요. 네. 몸값을 받은 거예요. 예. 네. 이것이 바로 성전세의 출발점이 돼요. 아. 네. 너무 정확하지 않아요? 아. 재밌죠, 그죠? 예. 진짜 하나님 정확하시네. 이 돈으로 성막을 유지, 관리, 보수하는 데 썼어요. 나중에는 성전을 유지, 관리, 보수하는데 다른 모든 사람들로부터 성전 5세겔을 받아서 네. 예, 1년에 한 번 성전에다가 5세겔씩 내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생각을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설명할 수 있어야죠. 예. 아버지, 우리들은 왜 성전에다가 5세겔씩 내야 돼? 그러면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구나. 하나님의 명령이야. 이유는 몰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 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 처음 난 장남들은 예. 인식하죠. 그죠? 나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나 대신에 저 사람들이 수고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셨죠? 재미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은 모두 다 보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또 새기셔야 돼요. 네. 이러한 하나님의 처사를 보면서 남의 집 장남을 마음대로 자기 것으로 취하고 또 한 푼도 손해를 보지 않는 마음을 가진 하나님이 잘못 생각하면 뭐예요? 고리대금업자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장남은 내 것이다라는 명령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돼요? 장남은 그 집안의 대표자죠. 그죠? 그렇죠. 장남이 하나님의 것이 되면은 그 모든 가족이 하나님과 가족 관계가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예.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제가 연극을 했거든요. 네. 네, 연극을 열심히 했는데 그 주일학교에서 이제 5명씩 배당을 받잖아요, 맨 처음에. 그러면 걔네들 데리고 연극 연습을 시켜요. 네. 근데 저는 항상 주인공을 누구로 했냐 그러면은 제일 모자라는 애를 주인공으로 시켰어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보세요. 똑똑한 애는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그죠? 교회에서도 대우를 받잖아요. 네. 그러면 안 되죠. 네. 안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아이가 주인공을 처음 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바뀌어요. 맞아, 진짜. 완전히 맞아. 바뀌어요. 자존감도 올라가고. 아, 저도 그렇지. 그랬어요. 자존감도 올라가고. 그런데 훈련시킬 때 얼마나 힘든지 힘들죠. 몰라요. 그렇죠. 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그 보람이 있어갖고 매번 그렇게 하니까 정말 기억에 많이 남아요. 잘했죠, 저. 선생님 맞아요. 최고. 너무 네. 잘하죠. 굿티처. 진짜. 네. 그러니까 그러한 마인드가 바로 누가 주신 거? 하나님께서 주신 네.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해서 히브리 민족이 선택되고 히브리 민족 중에 레위 레위. 지파가 선택되게
되는 거예요. 네. 예, 이것을 세컨 선 시올로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는 언제나 시원찮기 때문에 택하셨지 네. 잘났기 때문에 택하신 건 아니라는 걸 갖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네. 네. 오늘날의 목사들은 레위 지파라고 할 수 있어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는 목회자들도 많지만 주의 종림으로 교인들 위해 군림하는 그런 사람들도 의외로 굉장히 많다는 것. 네. 제가 왜 이런 식의 목회를 하게 됐느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기 때문이에요. 일반 교회에 이제 부름을 받아서 갔는데 그 행태가 너무너무 나빴어요. 네. 너무너무 나빴어요. 그래서는 목회를 사임을 했어요. 사임을 하고서는 성서학당이나 열심히 하고 책이나 쓰자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서 그 교회를 세우게 된 게 포에마 교회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그러면은 교회 건물을 짓지 않는다. 왜냐 그러면 교회 건물을 지을 때 이거는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 목사의 왕국이 되어버려요. 네. 그래서 아예 그거를 정관 1조에다 세웠어요. 그 다음에 헌금은 50%는 가난한 사람들과 인재를 양성하는 데 쓰는 그것도 겸손한 인재. 네. 하여간 그렇게 해갖고 출발하게 된 거예요. 네. 네. 그러한 행태를 볼 때마다 언제나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생각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완장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사또가 탄 말을 끌고 가는 마부 생각을 많이 해요. 네. 사또 나리가 행차하면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머리를 조아리죠, 그죠? 네. 마부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면서도 그도 사람인지라 우쭐해져요. 그런 일들이 일상으로 일어나니까 나중에는 자신이 뭐라도 된 양 착각하고 사또의 마부님이 되어서 마을 사람이 군림하는 일.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가당치 않은 일인지 알게 되죠. 그죠?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고 우리 성서학당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마음속에 그래야지 교회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에요. 그릇. 예. 네.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가를 담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말을 했죠. 목마른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네. 네. 그러면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그랬어요. 여기에는 엄청난 뜻이 들어가 있어요. 네. 이 뜻은 뭐냐 그러면은 돈 없는 사람들은 못 사죠. 못 사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러면 거저 먹으라고 하지 않고 왜 사라고 그랬는가? 네. 그러게요. 예. 사라에 해당되는 히브리어의 뜻은 뭐냐 그러면요. 자세히 살펴보다. 네. 그 다음에 희망을 안고 기대하다. 네. 그 다음에 즐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즐기다. 그 가치를 알고 즐기다. 네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자 비쌀수록 네. 어떤 물건을 살 때 어떻게 돼요? 곰곰이 생각하게 돼요. 그렇죠. 비쌀수록. 그럼요. 예. 이게 만약에 집을 갖다가 산다고 그래. 자동차, 비싼 자동차를 네. 사면 면밀하게 조사하죠. 아, 그렇죠. 예, 그게 사라의 첫 번째예요. 그 사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희망을 갖고 기대하다. 내가 보증금을 내서 저 집, 저기 가서 얼마나 좋을까, 그죠? 네. 저 차를 사기로 했어. 야, 얼마나 잘 나갈까. 그 다음에 마지막이 그 가치를 알고 즐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 그러면 사야 되는 것이지 거저 얻으라 조건 없이 뭐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뭐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에서 사고 팔잖아요. 네.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신방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행위에 돈 봉투가 안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그죠? 제가 미국에서 처음 와서 어떤 교회 행정 목사를 했는데 아니 자꾸 봉투를 갖다 줘요. 그래서 왜 이거를 왜 저한테 주십니까? 그랬죠. 기도해 달라고. 아니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이거 그래도 그냥 갖다 놓고 가요. 그 다음에 결심한 것이 내가 담임 목사가 되면은 모든 봉투에 사절이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짜라는 뜻이에요. 네. 예. 공짜라는 뜻인데 이거를 갖다가 사고 팔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너희는 돈 없이 와서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온전하게 진행되는 교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담을 수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왜 그렇게 봉투를 받고 이러느냐?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특별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돈을 받아야 돼. 그거는 점쟁이들이나 무당이나 하는 짓이니 목사가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네. 앞에서 언급한 성소의 세겔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네. 세상 돈은 더럽다고 또 당시는 로마 식민지 시대라 통용되는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초상이 새겨져 있으므로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는 거예요. 성전의 세겔로 바치라 이랬잖아요. 네. 그래서는 성전에 와서 성전의 세겔로 바꿔서 성전세를 내게 했어요. 그런데 그 세율을 누가 정해요? 대제사장이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들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종교 장사죠, 그죠? 예, 거기에서 하는 거, 그 환전 과정에서 돈 챙기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거기에 성전에다 바치는 그 재물들을 파는 가축 장사들이 많았잖아요. 네. 예. 그 사람들한테도 엄청난 돈을 폭리를 취한 거예요. 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제 집에서 갖고 와요. 네. 그러면은 흠을 잡아요. 흠 없는 양이거든요. 예. 흠 없는 염소. 어떻다는데 저떻다는데 자꾸 시비를 거니까 그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퍼질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야야 너 그거 갖고 가봤자 빠꾸당해. 그냥 거기서 사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이제 그 사람들이 쓰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재물들이 갈 거예요. 그걸 갖다가 놔두고 가 내가 제사 드려줄게 그러고 빼돌리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도로해. 근데 그게 가장 이익이 많이 남는 장사가 종교 장사예요. 근데 장사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주인과 고객이 상호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종교 장사는 그렇지가 않아요. 파는 사람이 신의 이름으로 절대자가 되어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적정선이 없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래버리면은. 그죠? 그러니까 그 상인들한테 뇌물을 받고 종교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깨끗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담는다라고 하는 거. 아니면은 그걸 모를 때 거기에서 노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화내셨다는 거 성전을 뒤엎을 때 딱 한 번 나와요. 맞아요.
어떠한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화내신 적이 없는데 요한복음에 3번 성전 척결하셨다로 나오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화나게 하는 일은 무엇일까? 종교 장사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잊어서는 안 돼요. 거기에 놀아나서는 절대로 안 돼요. 네. 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민이 지켜야 할 일들을 쭉 얘기하고 있어요. 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니라. 예. 진멸이 뭐예요? 완전히 없어버린 없애요. 완전히 없애버리는 네. 거예요. 예. 그런데 잔인해 보이지만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어요. 예. 이건 뭐냐 그러면 당시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에는 각자 신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예요. 네. 각자 신의 이름을 하고 그 다음에 전쟁을 가장 수지 맞는 비즈니스라고 생각했어요. 이기기만 하면은. 네. 그래서 이기면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살려두고 특별히 여자와 어린 아이들은 보호했어요. 그렇게 한 것은 결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을 노예로 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특히 여자들은 뭐예요? 생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더 많은 노예들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당시 사람들은 오직 승리와 번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예. 그래서 더 많은 포로를 받아들이고 더 많은 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언약을 맺고 더 많은 노예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 땅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였어요. 네.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그 군인들은 그 땅에서 결혼을 했는데 그리고 아무 꺼리낌 없이 다른 이방신들을 받아들였어요. 네. 아세라상 많이 나오죠. 아세라가 네. 누군지 아세요? 바알 와이프. 바알의 어머니예요. 어머니. 뭐라고 했어요? 바알 와이프. 바알의 어머니.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은 가짜 번영이다 하는 거예요. 진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는 거.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멸하라고 하신 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별, 거룩한 구별을 위해서 그렇게 명령하신 거라는 거예요. 네. 좋은 종자를 개발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씨를 뿌리고 정성스럽게 키우죠, 그죠? 그럴 때 곁에서 자라나는 잡초들이나 시원찮은 품종은 진멸해요, 그죠? 네. 다 뽑아내죠. 네. 네.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우리 안에서 그런 더러운 요소, 우리 교회에서 잘못된 요소들은 진멸한다는 생각으로 예, 올바로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뽑아버리고 튼튼하게 자라는 것만 골라내서 다시 심어서 정성 들여 키워요. 그렇게 몇 년 걸쳐서 반복된 작업을 통해서 최우수 품종이 개발되는 거죠. 그걸 생각하셔야지 잔인하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명령은 모두 다 순수한 믿음의 품종을 키우기 위한 선한 조치들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세요. 네. 광야에서 이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어요. 하나님을 거역한 자 9세대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께 순종한 자들과 새로 태어난 신세대들이에요. 네. 우수한 품종이죠. 그죠? 한번 걸렀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믿음의 종자들이 번창할 단계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엄청난 번식력과 파괴력을 지닌 억센 잡초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네. 그것을 모조리 뽑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정말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가장 시원찮은 종자를 가장 튼튼한 종자로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네. 네. 튼튼하고 억센 남자의 잡초는 물론 아무리 연약해 보이는 여자의 잡초도 아무리 작은 어린아이의 잡초도 모두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뜻이에요. 예. 예. 잡초를 없애는 구체적인 방법은 뭐예요? 어떤 언약도 그들과 맺지 말거라. 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거라. 그들과 어떤 경우에도 혼인하지 말거라. 예. 그런 거예요. 이 명령에서 주의 깊게 들어야 할 내용이 있어요.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네. 하나님을 떠나도록 미혹한 그들을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멸해요? 미혹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괴롭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신들을 섬기고 그러자 아수르와 그 다음에 바벨론을 통해서 치시잖아요. 만약에 저건 내 새끼야라고 보호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깍두기 형님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아니잖아요. 네. 품종 개량을 하는데 애써 가꾼 것 중에 시원찮은 것이 나왔어요. 다 뽑아서 불태워 버려야 돼요. 네.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 예. 이 일을 어찌하나 하는 걱정도 아니고 이기기 위한 고심도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거나 이만하면 되었다는 자족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 거룩한 성숙을 이루는 거예요. 거룩한 성숙. 예. 예. 그러니까 우리들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걱정할 게 없어요, 사실은. 우리들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쳐요. 네. 사는 것이 그런 것이니까.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를 잘 돌지도 않는 머리로 돌려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에 틀림이 없다. 라고 하면은 나머지는 걱정하지 않고 그 일에 그냥 차근차근 행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정말로 그렇게 믿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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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네. 왜요? 그 일을 안 이루시면 누가 손해를 봐요? 하나님. 네. 그러니까 너무너무 단순해지는 거예요, 사는 게. 네. 그러니까 죽는 것조차도 어떻게 되냐 그러면 죽음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을 영과 영으로 만나는 일이거든요. 네.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면은 죽는 것이 하나도 두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때 뭐라 그랬냐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아프지 않게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 기도했어요. 네. 열심히 기도했는데 진짜로 우리 어머니께서 하나도 안 아프게 돌아가시더라고요. 네. 오늘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택하셨나? 네. 시원찮기 때문이다. 아. 예. 진짜. 언제나 늘 감사하면서 예. 예, 이렇게 사실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하시기를 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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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픈 손가락. 아이 키워보면은 몇 명 있어도 유독 신경이 쓰이는 아이가 있거든. 조금 약하고. 근데 오늘 말씀 듣는데 야, 이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구나. 가난할 때, 결핍이 가득할 때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난 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시원찮은
것 같아서 너무 그게 죄송하고 때로는 기도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너무 창피할 때가 있었는데 내가 시원찮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또 사랑하셨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참 이게 마음의 위로가 되네요. 맞아, 진짜 내가 옛날에 무슨 상추를 키워본 적이 있는데 걔는 안 자라고 잡초들이 진짜 생명력이 장난 아닌 거야. 그게 내 마음밭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사랑보다 잡생각들이 너무 강하게 자랄 때가 꼭 뽑아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한편으로 이제 어떤 우리가 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 살짝 그런 생각을 항상 할 때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이 진짜 처음부터 빡 강하게 때렸던 게 가장 적으니라. 맞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참 이렇게 정교가 스스로 대단하다 생각한 적 있었어? 근데 그렇게 연약한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멋지게 세우시잖아요. 맞아요. 그걸 바라보고 갑시다. 네. 가시죠. 정교 그랬고. 와.